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부족한 주의 종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고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또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세요?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고민하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고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책으로 봤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 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신앙의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기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큰 믿음을 갖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만큼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들은 왜 내 믿음대로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큰 믿음을 왜 갖고 싶어 하시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큰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신기한 거 많아요. 막 뭐 귀신 떠나가고 막 무슨 막 악령이 떠나가고 별의별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게 뭐냐면 그렇게 드러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드러내서 자신을 드러내서 그렇게 큰 믿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그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채널 자체가 후원 구멍으로 가득 차길 원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방향성이 만약에 내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연결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제자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찾았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 뭐가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갔겠죠. 그래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먼저 데려가지 않고 뭘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의 그 제자들에 대한 기대치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달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들은 뭔가 달라라는 찬양과 칭송을 누가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대했겠죠. 제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어디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끔씩 목사님 저 무슨 일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실 때 그만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쫄릴 데가 없어요. 안 나오면 어떡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해. 불안불안하죠. 차라리 그냥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굳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저에게 맡기시는 건 또 당연한 거지만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안 되면 어떡하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되면 내 탓이지만 안 되면 이게 뭔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 아니면 도로 기도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이가 낫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민망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이 병을 고치지 못했고 사실 여러분 오늘의 이 포커스는 병 고침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종료가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겠구나 싶은데 제자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하는 대로 했는데 떠나가라 나도 했는데 왜 안 떠나지? 물러가라 했는데 왜 안 물러가지? 나도 똑같이 꾸짖었는데 왜 안 떠나가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크게도 못해요. 왜요? 민망하니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된 거예요? 조용히 물어보죠. 그 질문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 조용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뭐가 적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아주 옛날 찬양인데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겠다라고 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먼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 너희는 믿음이 적어서 이 병고침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뭐 이만한가요? 겨자씨 얼마나 쳐? 진짜 작아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다와 겨자씨만한 믿음을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은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언가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믿음과 겨자씨의 믿음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여인이 그 자신의 아들이 똑같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여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유대인하고 조금 먼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이 나오긴 하죠. 주인 여기 앞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는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네,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수하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앞선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은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직분과 상황을 파악해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는 나중에 커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제자들과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자들의 문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자면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은 확실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의 대상으로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하관계를 애매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구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주여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나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내 자녀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네. 안 되면 어떡하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이 있는 척은 하지만 늘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애매한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시면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믿음을 구할 때가 언제냐면 상황이 좀 안 좋을 때예요.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지하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만 내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죠. 무언가 내 마음에 간질간질한 소원이 있을 때,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애매해지는 거죠. 상하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조그만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상호관계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밧세바를 강간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겠구나. 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너는 개가 너무 말이 좀 하니까 너는 동물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예수님께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오셨는데요, 제가요 이래 볼까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저기 가세요.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한테 아이고 퍽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완벽한 상호관계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시 서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그 믿음의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믿음이 좋아지고 저거 안 해주신다고 믿음이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해주시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굳건해지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진 기대죠, 기대.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내 여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동시에 나는 다른 것도 다 해. 그것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건 상황이랑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죠. 오늘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보세요. 세상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 가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면 그럴수록 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고 그럴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가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생각해 보면요. 믿음과 기도는 한 통속이에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크다? 기도를 오래 해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연관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상하관계가 분명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이 기도예요. 둘 다 분명한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하관계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경직된 관계로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상하관계라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같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저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없을걸요? 그런데 목사님, 제 인생의 기도응답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달라요.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다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하나님 제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이 말씀 하시면서 오버랩이 돼서 이거 목사님 믿음 별로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하실까봐 네, 저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저는 이 상호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라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풍성한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언제 기도하세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있어야죠. 점심 먹을 때도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그 전에 뭘 먹을까도 고민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를 고민하는 것. 옷을 입을 때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시시콜콜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기도가 쌓이다 보면 삶의 세밀한 부분,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내 영달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가 잘 되시기를 소원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네,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지우가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보통 다들 이쪽에 있는 학교를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장 전입. 다 들어보셨죠? 위장 전입.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초라고 생각해서 위장 전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학군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이 안 좋다.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옮겨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위장 전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 아이가 위장 전입을 해야 되겠는데 위장 전입을 할 만한 좋은 마음 넓은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했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상한 기도죠? 네. 여러분들 다 이런 기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학교를 옮기는 게 맞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제가 여미정 목사야, 너 이 목회의 자리에 네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우를 이 구로동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보내는 대로 보내라. 지우가 이 학교에 간 이유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 학교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닌 지 일주일 됐는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밥이 너무 맛있다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요, 병고침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것은 그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내 생각과 조금은 달라도, 내 방향과 조금은 달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야, 너 절로 옮겨! 이게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는 말을 해라라고 하실 때 의심 없이 이 산이 저리로 옮겨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능력대로 야, 우리 교회 앞으로 더 커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앞으로 더 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더 진짜 큰 교회가 넌 더 작아져야 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하 관계가 분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명하라는 그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쌓이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한 번의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가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본질을 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발걸치고 저기도 발걸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며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저것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기도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영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은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은 어려워도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부족한 종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히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생기가 살아나며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부족한 주의 종, 온전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저기 발걸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늘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어주시고 그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